고1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학교도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왔잖아요. 중학교도 다 다른 데서 오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서로 이제 좀 잘 모르고 서먹서먹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뭐 이제 기껏해야 옆에는 짝하고 같이 점심 먹는 정도, 또는 이제 한 반에 뭐 다른 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때 같은 학교에 있던 친구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 모르고 서먹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 교련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 젊은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면 중앙에 누가 서게 되고, 이 왼편서부터 오른편으로 어떤 서열로 이렇게 사람이 서게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설명을 하시더니 선생님께서 이거 설명만 들어가지고 모른다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나오게 해갖고 이제 세워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대통령 할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이제 뭐 다 뭐야? 이러고 있겠죠. 그때 뻔뻔한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갖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학교였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좀 서먹했던 때에 한 명이 이렇게 좀 돌발 행동을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가운데 딱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부인 시간이 된 거죠. 자, 영부인 할 사람 이렇게 또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전부 다 또 이제 눈치를 보면서 네가 나가라 너가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니까 이제 애들이 또 의외의 일이 일어나니까 또 다 재밌게 막 웃는 거죠.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정말 영부인 할 거냐? 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원래 어려서부터 꿈이 영부인이었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섰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재밌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무슨 장관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갖고 재밌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막 깔깔대고 웃는 우리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참 사랑스럽고 우리가 참 좋으신가 보다. 선생님이 되게 이 수업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덧 제가 그 선생님의 나이를 좀 훌쩍 넘기고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뭉클뭉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니네들 참 이쁘다, 니네들 참 좋다, 그 정도의 그 깊이가 아니라 그 진한 맛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제가 느끼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 한 구석이 뜨뜻해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물어볼 때 누구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성행리에 상영이 됐었죠. 그 주인공인 덕수 할아버지가 이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아버지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저고리를 이렇게 벗어서 아들한테 입혀주면서 이제부터 너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내가 없으면 네가 엄마하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한 열 몇 살부터밖에 안 된 그 소년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78세, 80세쯤 된 어느 날 아버지가 벗어주고 갔던 그 저고리를 꺼내어 들고 그때 헤어진 그 아버지보다 더 나이 먹은 이 할아버지가 된 아들 덕수가 그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면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저고리를 붙잡고 울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마 그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78세 똑같은 나이가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영화관에 갔는데 심하게 우셔서 제가 조금 그만 울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생각에 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같은 세대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참혹함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상용구처럼 쓰지만 그냥 그 단어 하나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함의 시대를 어떻게 견뎌오셨을까? 그들이 뭐
꿀꿀이죽 얘기 아시죠? 미국의 미군들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건져낸 햄 쪼가리들을 들고 그거를 끓여서 꿀꿀이죽이라고 끓여서 먹고 그거 한 그릇 더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먼 나라 이야기를 하듯이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또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을 받아먹고 싶어서 기브미 초콜릿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한순간 구걸하는 아이들로 전락하는 그 참혹한 시간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한 미국의 사진작가가 우리나라 전쟁 후에 우리나라 어머니가 이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서 한 숟가락으로 아이들을 떠넣게 먹이는 그 사진을 찍어서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희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희망일까요? 요즘은 엄마하고 자식지간에도 서로 남긴 밥 안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한 솥에 썩썩 비빈 그 밥을 한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엄마 먹고 아들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한국의 희망이었을까? 사실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굶어가던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먹이고 가르치려고 하던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열정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그 어머니들의 희망을 먹고 자라난 자녀들은 배우고 확장되어서 나라를 일으키는 역군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 정쟁만큼 참혹하고 아팠던 나라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포로로 전락하여서 타향살이를 하게 된 유다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예레미야는 통곡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벨론과 화친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그의 뺨을 후려치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살해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적군의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은 다른 나라 왕을 섬기는 노예나 진비 없는 포로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나라를 잃고 타향에 와서 포로살이를 하게 된 유대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라면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저 패역한 이방의 왕 바벨론을 무찌르고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타향살이 하면서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밥을 먹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희망이 없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어 편지를 보내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과 화평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교도의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기서 그냥 살래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운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51년 1월 서해 최북단 백년도라고 하는 섬에서 한적한 바다 이 마을에 사람들, 정말로 적었던 사람들의 수십 배인 2만 명의 사람들이 인민군을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백령도에다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전쟁이 휴전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장 이북과 가까운 이 백령도로 몰고 들어온 거거든요. 백령도에서 지내면서 이제 전쟁이 멈추고 통일될 그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희망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조금만 참고 있어라 라고 고향을 떠나올 때 부모와 처자식에게 그 다짐했던 약속들 다 남겨두고 왔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됐죠. 그래서 평양식 만두 그리고 또 함경도 냉면을 만들어 먹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백령도에는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렇게 그리워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실 그날까지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땅을 지켰던 것이죠. 이북군을 왜 피해서 이북으로 이남으로 내려왔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사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또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도무지 붙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100평짜리 아파트 잘 사뒀는데 어느 날 일이 터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내려가서 사골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좋겠습니까? 100평짜리 내 집, 언제고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집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또다시 맨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정말 힘 빠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종살이와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랬던 것이죠. 불안하고 마음을 붙일 수 없고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이라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자녀의 자녀들을 낳아서 너희들이 절대로 명맥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고.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명수이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 아시죠? 가장 먼저 기다렸던 하나님의 기다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을 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땅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며칠 못 가서 그 노예살이하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고요.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이 죽음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먹기 싫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맛있는 물 마시고 싶다고, 힘들다고 투덜투덜, 아니 아예 폐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때 기다리시기 시작하셨죠.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애굽의 모든 노예의 찌꺼기들, 이교도의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삶이 다 사라지고 이 광야에서 자라난 자유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들이 성장하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시던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입상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그 패역함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는 그 삶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할 부모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역했기 때문이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킬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라 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지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셨다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구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또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지 못했던 이 패역한 이방의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그날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시고 오늘 이 효성영광교회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교에서 예배와 설교학 교수님이셨고 또 유명한 설교가로 뛰어나신 이름을 날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 목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골몰하시고 마음 아프신 일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설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유명하고 유능한 설교가가 설교로는 사람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 하실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지 너무너무 요즘은 회의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사실 그 말씀에 저도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되시지 않나요? 저도 저 역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이 앞을 나가 10분도 못 돼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막말하게 되고요.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제 모습 볼 때가 많거든요. 가끔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참 속상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 새벽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 말씀 들으면서 늘 날마다 새벽마다 뜨거워지는데 집에 돌아가 그 말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런 제 자신이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목사님 고백대로 설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마 목회의 경험이 없으셔서 놓친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변화되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조그만 어린아이 때부터 양육해서 사람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마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바벨론의 패역한 사람들, 바벨론의 우상들이 우리를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하나 떳떳지 못하고요.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나 제대로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노예와 같고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이 바벨론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죠.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땅이라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무엇할까요? 우리는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무슨 집을 짓냐고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 효성영광교회라고 하는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서요. 이곳에서 생명들이 태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효성영광교회라고 하는 텃밭을 일구어서 이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양육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태어난 자녀들이 이 집에서 비록 패역하고 비록 사납고 무서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속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나라를 잃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이 안정되게 자라나고 그 아이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요. 우리 집에 있는 찬기 온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작은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변화되어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집을 오늘도 저는 짓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의 떡밭을 오늘도 저는 일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텃밭을 일구는 것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하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곳을 평안하도록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리하기를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다음 세대를 읽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요? 바로 고난과 절망의 장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언어가 바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유치부 아이들 마냥 귀엽긴 하지만 보통 우리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되면 우리 성도님들 눈에 거슬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요. 우리 시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틴트를 중학생, 여학생이 바르고 이렇게 눈에 마스카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떤 어른은 천불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 여학생들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15cm짜리 힐 신고 다니면 저것이 어떻게 교회로 왔나 싶을 만큼 걱정되실 때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게 하고 딴 데 가지 않고 어디 왔나요? 우리가 세운 우리의 집 효성영광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축복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책망의 열매 말고요. 사랑의 열매, 격려의 열매로 여러분이 효성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텃밭에서 가꾼 그 열매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최전방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열심히 가꾸어내고 일궈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고요.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반점을 설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주일마다 삥 뜯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삥 뜯긴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애들 와서 선생님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 사주실 거예요? 피자 사주세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사실은 선생님들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들 먹여서라도 오게 하고 싶어서거든요.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 보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거기 흘린 것 좀 주소!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교육자일지라도 깍듯하게 그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에 최연소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견하죠? 조기 앉아있는데. 저 친구들요,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을 때 반말하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면 누구야 그러고 끌어안지만 유치부 아이들이 있을 때는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꼭 부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최전방에서 시간을 내어 열심을 다해 양육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나이는 이렇게, 얼굴은 동안이지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될 때까지 여러 교회를 섬겼죠.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났고요. 교회 학교의 여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 줄 아십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고요. 무력하고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스스로 뭔가 해봐라 그러면 A4 용지에 한 줄도 써내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우라통이 치밀어서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영광교회 와서 우리 영광교회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쟤네들요 작년에 올해의 초죠. 영광의 밤 준비한다 그럴 때 너무너무 바쁘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잘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 목사님하고 함께 그 각본 하나 가지고 자기네끼리 연습하고요. 자기네끼리 선후배로 막 똘똘 뭉쳐서 연습하고 시간을 내어서 맞춰보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한국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그 사랑의 텃밭이 잘 일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위대한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적극적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댁에 계시는 자녀들 그리고 댁에 있는 손주 자녀들 다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멀리서도 오는데 어떻게 이 근처에 살면서 안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저 안양에서도 오는데 어떻게 안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 학교에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집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번성하여 너희의 명맥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내가 본향으로 너희들을 부를 때에 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랑의 텃밭을 일구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마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처럼 좌절하는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기대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집 효성영광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텃밭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이룰 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향에 돌아갈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명맥이 줄어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